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랜만에 이 여수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청주에서 온 유만종 형제입니다. 좀 많은 이렇게 큰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또 제일 그 전국 교회에서 이 단상이 높은 곳 같아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자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가 서로 이제 화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질문 드립니다. 뭐 일방통행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니까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질문에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그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그런 질문들이라 쉬운 질문들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감점이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물 위로 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물 위로 아무 장비 없이 걸어갔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했을 때 과감하게 그 물 위로 걸어갔던 그런 유일한 사람입니다. 참 신비한 그 체험을 했던 그런 제자죠. 우리 모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물 위로도 걸을 수 있고 또 하늘 위로도 그렇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물 위로 걷고 싶습니까? 이 땅 위만 아니라 물 위도 걷고 그다음에 바다 위도 하늘 위도 걷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믿음들이 그렇게 더욱 성장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을까? 그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인 사건이 나오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의 무리를 따지면 한 2만 명 이상은 아마 좋게 되는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반했죠. 저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의 그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겠다.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를 그렇게 추대하고 추앙하고 임금 삼으려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거절하시고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추대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대로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간에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에 사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사십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는 그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대로 살다가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눈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조용히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뭐 하러 가셨나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저녁 때 가셔서 얼마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몇 시간 기도했을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저녁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나가시잖아요. 제가 이제 잠깐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간을 밤과 낮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근데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걸 밤이라 하고 이걸 낮이라고 하면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12시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의미하고요. 낮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12시간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나누는데 밤을 또 4등분을 해요. 4등분을. 예. 4등분을 하면은 3시간씩 등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밤 1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밤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밤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때 그 사람들 다 보내고 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하러 가셔서 밤 4경 내내 기도하셨다고 말입니다. 또 낮에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그렇게 나눠지는데 마태복음 20장인가 보면 그 포도원에 품꾼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예. 아침 일찍이 부르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부르는 사람이 몇 시에 불러요? 11시에 부르죠. 그 11시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런 횡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시간을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자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밤새 뭐 하고 있었냐면 그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죠. 노를 짓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죠. 바람이 일어가지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가지고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이 일지 않았으면 아마 한두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들은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네사렛 그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뭐하러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냐면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셨으면 다른 풍랑이 일고 다른 파도가 일어도 그날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가 일지 않고 순풍이 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러 가는데 오히려 그날따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풍랑이 있는 파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역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니까 생활이 편해졌어요? 아니면 더 힘들어졌어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고난과 역경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잘못 오해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시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와도 복을 얻고 참 그러길 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파도가 있는 바다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파도가 있는 바다를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바다를 지나가는데 왜 그날따라 이렇게 파도가 일었을까요? 왜 풍랑이 일었을까요? 그건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파도가 있는 바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파도가 있는 바다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훈련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가 있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파도가 있는 바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랑이 있는 바다가 없다면 우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체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인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체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어쨌건 제자들이 밤새 파도와 싸우고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럼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누구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했지만 그럼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아니면 놀고 계실까요?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도 간구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그 베드로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임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또 이 여수생명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또 저희 청립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각자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 8장 찾으셨으니까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하실 뿐이 아니라 성령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되는데 마땅히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휴 못난 놈. 그러면서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럼 기도만 하실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실까?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이 제자들을 도우러 오세요. 마태복음 14장 찾았으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죠. 자, 주님이 제자들 도우러 오시는데 언제 오셨어요? 밤 사경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늦게 오실까요? 왜 그렇게 늦게 오실까요? 좀 일찍 오시면 안 돼요?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파도와 싸우고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도 왜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다가 밤 사경에 오실까?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그 시간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서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결코 서두르진 않지만 또 늦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가장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때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서두르죠. 조급하죠. 주님이 빨리 와서 이 일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굉장히 서두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서둘러서 망한 사람이 나와요. 서둘러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맞죠? 그때 사무엘이 약속을 합니다. 사울에게 7일을 기다려라. 7일 기다리면 내가 와서 같이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기다려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사흘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며칠까지 기다렸을까요? 며칠까지? 사울도 7일까지 기다립니다. 7일날 오전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더 급박해졌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블레셋 그 군대는 막 침공하려고 하고 또 자기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죠. 그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을까요? 안 어겼을까요? 약속을 지켰죠. 사무엘은 정확하게 7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울이 안타까운 게 사울이 조금만 몇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아니 한두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사울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한 시간을 못 기다린 것 때문에 축복이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주로. 그게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모든 일이 빨리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 사람의 정서가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빨리빨리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래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내 때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인내가 필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날 동안 너희가 수고하고 네가 그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참고 기다리면 그것에 대한 그 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참고 오셨잖아요. 예, 앞으로도 꾸준히 참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항상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인내하라고 해서, 또 목사나 설교자들이 인내한다고 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라고 100번을 외쳐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계획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그게 우리가 주님이 밤 사경에 오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제자들 도와주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자, 봤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죠. 자, 드디어 주님이 도우시러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주님을 반겨서 맞아야 되잖아요. 주님이시구나. 우린 살았다. 그렇게 반겨서 맞아야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죠.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그렇게 걸어오실 줄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움에. 파도가 있는 바다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도 이게 주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세상 속에서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데 그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손길을 내밀 때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그때 주님이 나에게 희한한 방법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희한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진짜 그 사면초가일 때 우리 주님은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희한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내 곁에 올 때 유령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착각을 해서 유령이라고 아주 겁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안 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많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다 보면 주님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풍랑이 있어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말은 원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다. 그 말은 영어로는 I am이죠. 그 I am 뒤에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면 다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am the almighty. 그러면 뭐가 돼요? 나는 전지전능한 자다. I am the creator.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런 말이에요. 이 원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 처음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가서 출애굽하는 그 사역을 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건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더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 에이미는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다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게 없는 전지전능한 자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자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한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제3자가 되지 마세요. 3자가 되지 말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드로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이나믹해져요. 성경이 스릴이 있어집니다. 절대 성경은 졸린 책이 아니에요. 잠이 안 올 때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 졸릴 때도 읽으면 잠이 떠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어떨 때요? 내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때. 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이 파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배 한 조각에서 풍랑과 밤새도록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주 칠흑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 위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배가 뒤집혀서 그렇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배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여러분들 그런 긴장감이 드시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을 하실 것 같아요? 무슨 부탁을? 네.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네.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풍랑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태평스러운 그런 부탁일지 몰라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런 그 말을 했을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풍랑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래 살아보셨죠? 오래 사셨죠?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한 산을 넘으면 뭐가 나타나요? 네? 평지가 나타나던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던가요? 또 다른 산이 나타나죠?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이번엔 계곡이 나타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은 평지고 평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기도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바람을 없애달라, 풍랑을 없애달라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풍랑은 언제든지 또 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파도는 언제든지 또 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람이 있는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셨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거친 파도가 일더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구의 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사시면서 평온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 그 삶 가운데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평안한 삶보다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간구해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 보면 굉장히 주님의 그 크신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과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과 그 기도의 내용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이번엔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 도를 전했습니다. 그 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네. 그래서 이
도 전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가지고 그들을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협박했어요. 다시는 이 도를 전하면 너희를 죽이겠다 하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무슨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저 같으면 그런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손 좀 봐주세요. 응? 저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좀 없애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 같으면 드릴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예. 구원받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억울함을 아시죠? 저희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세요. 철없을 때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뒤에 넘어가서 29절 말씀 보시면 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위협함을 알아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해주시냐면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주님께서 어떤 해법을 주셨어요? 어떤 해법을? 그 상황을 정리해 준 게 아니죠.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 충만을 줬어요. 그 상황을 정리해 준 게 아니라 대신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 위협하던 자기들을 협박하던 옥에 가두던 시간에 그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9절에 자 28절부터 다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죠. 자, 드디어 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2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에서 내리는 일이에요. 배에서 내려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배 안에 타고 있으면 절대 물 위로 걸어갈 수 없겠죠. 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데 이 배에서 내려야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배가 의미하는 바는 이 배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파도가 있는 그 바다에 타고 있었던 그 조그마한 배입니다. 그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자기 목숨을 연명해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끈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배는 그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그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오고 싶으냐? 오고 싶으면 그 배에서 내려라 그 말이에요. 그 배에서 내려라. 참 예수님도 야속하시죠. 그 배를 이끌고 그냥 가시면 참 좋을 텐데, 네가 나를 경험하고 싶으면 그 배에서 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에게 모진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싶으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참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아주 모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런 것들 다 내려놓아라 하는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주님을 따르고 싶으시죠? 주님과 함께 가고 싶으시죠? 근데 왜 못 가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왜냐하면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좀 더 가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나오죠.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하고 부치를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신약 성경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어요? 밥 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 12결이나 되는 그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죠.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과감하게 그 소를 버려두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주님을 체험하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끈, 이것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기 바랍니다. 좀 모진 말씀 같지만 성경은 그래요. 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가 언제 내렸을까요? 언제부터 내렸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근데 만나가 언제부터 내렸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리겠죠.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그런 결심을 하고 생활할 때 제일 먼저 걱정이 됐던 게 수입이 끊겨지는 것이었었어요. 이 수입이 끊겨지면 내가 뭘 먹고 살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 전 통장에 있는 잔고가 제 힘이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딱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고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뭐에서 자유가 됐습니까? 뭐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죄의 종에서 자유가 됐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비가 그전에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3번 거듭 태어납니다. 처음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세 번째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건 기본이고 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게 있어요. 무슨 자유함이냐면 생활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 32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또 하나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서 나라가 다 기초연금도 주고 뭐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 지금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3시간씩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더라고요. 참 그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뭐에서 자유함을 얻었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그 무서움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고 누리질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배에서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보면 내가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까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나도 물속에 빠져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 우리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주님이 나한테 언제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주님이 필요할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더욱더 필요할까? 어떤 쪽일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더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형제 자매를 떠나.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나갈래. 네, 그런 말들을 쉽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주님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럴 때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어요. 그 빠져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면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 죽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미사의 요구가 필요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주님이 즉시 달려와서 도와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물속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있는 바다 때문에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게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빠졌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네가 물속에 빠진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느냐? 왜 주님께 그걸 간구하지 못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자성어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 아시죠?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과 현명한 대답. 네, 제가 그걸 살짝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어요. 보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문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진 거니까 모르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 제가 지은 말입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누가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그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데 아합의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멍청하게도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뼈가 부러졌는지 침상에 눕게 됐어요. 그때 이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물으러 가냐면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갑니다. 근데 그걸 엘리야에게 딱 걸렸어요. 엘리야가 그 사자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그 아하시아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말대로 이 아하시아 왕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이 바알세불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는 살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우상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두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막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 아니면 죽임을 당할 거냐? 패할 거냐? 그걸 물어보죠. 그것 때문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와요. 죽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꼭 하나님께 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길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말씀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죠. 자, 주님이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바람이 그쳤죠. 상황 종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배 안에 타서 그 배의 키를 잡고 그렇게 가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내 삶의 키를 넘겨야 돼요. 내 운전대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운전하는 대로 우리가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내가 운전대에 앉으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내 차에서 운전하시면 더 안전할까요? 주님이 운전하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만 주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주님이 운전하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운전해야지. 그렇게 하면 절대 주님께 그 운전대를 넘겨드릴 수가 없겠죠. 예,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살아가면서 많은 모진 풍파가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타시면 나는 두려울 게 없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셨습니다. 함께 타시니까 모든 풍파가 다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배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예요?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봤고 체험했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주님은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뒤에 16장 넘기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16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1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운 세례요한 더러운 엘리야 어떤 인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배워서 하는 얘기예요.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15절에 다시 묻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직접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바다 위에서 물 위로 걸어가는 체험도 했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을 했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그런 체험도 했고 또 병자들 고치는 체험도 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렇게 체험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그 간증이다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또 내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믿음 위에 주님이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 위에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람들 천국 보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다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죠. 저희 청주에서는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요양원을 운영하는 그 자매님이 있어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평균 90세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지금 한 1년 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알아들었다가도 그 다음에 가면 또 까먹어요. 그걸 한 10번은 넘겨서 한 것 같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나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을 깨닫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깨닫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출석을 하세요.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십니다. 그분들의 소망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 것, 그것이 그분들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모임에 빠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그 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해요. 참 어르신들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하루하루.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잘 걸어 다니셨는데 한 달 후에 가보면 침상에 누워 계세요. 한 달 후에 가면 의식을 잃고 계세요. 그런 걸 이렇게 직접 눈에 보면서 빨리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여수교회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랑이는 바다에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어디가 더 안전해요? 주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배에서 내려서. 그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